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본문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과 뜻대로 사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반역을 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리고 죄를 안 짓는 자유의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그리고 이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자유의지를 차라리 주지 않았으면 아니면은 선악과를 거기에 두지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왕의 삶, 그 존귀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동물의 사자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위험에 찬 호랑이는 어떤가요? 아니면 힘센 곰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된다면 좋겠습니까?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다니는 고래나 상어가 된다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지요. 아담은 하나님께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억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는가? 문법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먹고 계속해서 먹을 만큼,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먹었습니다. 먹어보고 좀 하나님다운 행동을 해보고 왜 안 되지? 적게 먹어서 그런가? 더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런데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먹었는데도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가짜 희망은 사라지고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를 향해서 죄와 저주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다 한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희생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옷은 긴 옷이거든요.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언제였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죽음이라는 걸 처음 목격했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으로 자신과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리되어지는 그 비참하게 죽어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로하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보에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아담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혹시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을 받는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오늘 말끔히 그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홍수 이전에도 극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중심에는 항상 성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그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이 포악이란 말은 극도의 악을 이야기합니다. 증오와 폭력과 불법 부당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 그것을 부정하는 이론과 지식, 그 행동의 끝은 무법천지입니다. 결코 어떤 꿈꾸는 이상향이 거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또
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는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가브리엘 쿠비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분노하고 대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그 역사적인 모든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사회학자이고 그리고 사회의 발전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새 어머니의 새 아이의 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자신은 헌신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그 책을 반드시 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가 할 만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것들을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해체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방 나라는 불신자 그리고 정치적 인종적인 집단들, 특정한 단체나 무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분노하는데 이 분노라는 이 원어의 뜻은 소란하다, 동요하다, 그리고 격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하면서 요란한 소리와 몸부림으로 세상을 야단 법석을 부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야단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헛된 일이란 말은 쓸모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반드시 뽑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은, 올바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뽑혀지고 사라질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꾸민다 그랬는데 이 꾸민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그 묵상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와 그리고 고통을 뭔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아니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금 당장 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신음하고 슬퍼하고 으르렁거리고 그것을 고뇌하면서 자나깨나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그들은 뭔가를 생각해내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세상의 인생들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수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성혁명 이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또요 군왕들이 나서며 그랬습니다. 여기 군왕이란 말은 사령관, 장관, 그리고 지휘관, 공직자, 관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력하고 중대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에 그들은 당당하고 침착하고 또 언뜻 보기에는 언행이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어떤 영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얼마나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로울 만큼 멋진 모습들입니까?
이들은 세상에 특출한 어떤 지식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입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는 많은 단체들의 리더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가르침과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이들의 삶의 행태에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에세르의 복을 받은 자들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논리를 오히려 반격하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꾀한다 그랬습니다.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 그랬습니다. 이 꾀한다는 말은요, 설립한다, 세운다, 기초를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그럴듯한 이름의 단체들을 많이 세웁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멋지게 포장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엄청나게 음란하고 생명을 해하는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속습니다. 또한 이들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럴싸한 이론과 궤변적인 사상을 학문과 과학으로 포장해서 그 사상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음란하고 불의한 길로 통제하고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얼마나 인간이 무지하고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그 성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이 미혹의 역사들 앞에 무력한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 이론과 잘못된 그런 생활 방식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짜 빛과 소금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될 지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또 이들은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서 그 맨 것을 끊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이 중요한 그런 질서와 그런 규제들을 그리고 그 규례들을 그들은 끊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맨 것을 끊는다 그랬는데 이 맨 것은 바로 속박과 굴레, 멍에의 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선한 규례를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잡아서 뽑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선한 그 규례에 대한 분노와 폭력성을 내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끊는다는 이 말이, 끊어버린다는 이 말이 피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 능동인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그 틀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데 윤리와 도덕이라는 단어조차 기억 못하도록 완전히 정신을 개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쓸모없는 그러한 걸레짝처럼 완전히 버리게 만들겠다고 이들은 지금 분노에 차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부 일처의 가정을 해체하고 가부장적인 생활 문화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정조와 순결의 성문화를 거부하고 성별 개념까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 개념까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이 세상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벌써 그 덫에 걸려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 교과서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 중요한 인물들, 이름들,
그 학자들, 과학자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책 속에 너무나 많이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도 이미 많이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정신을, 내 무의식의 세계를 사로잡았던 그 실체의 한 부분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뭔가?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선한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이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형성되어진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활동들을 대항해서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도덕과 윤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식사회입니다. 지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유통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와 사악한 거짓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유통되어지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매스컴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A랩 강의를 했는데요.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막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밤낮 없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실력들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전 성도가 이 내용을 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사랑 제2차 수요 A랩 강의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A랩이란 말은요, 위대한 생명, 위대한 가정,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아주 멋지고 위대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칠 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기도 하늘에 계신 이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 능력과 선함은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레이더도요, 별들은 찾아내지만은 하나님은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켓가 발사되고 있지만은요, 우주선이 우주를 날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정부, 눈에 보이는 군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정리되고 평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의 현실을 알아야 되지만은 이 땅의 현실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걱정과 불평, 분노와 다툼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동안 교만한 자들은 뭐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죄를 더 많이 짓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더 많이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는다는 말은 정말 웃다, 놀다, 장난치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역사도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상대할 때에 그들을 대항할 때 하나님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떤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데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특별하게 용을 써서 막 결심을 하고 막 다짐을 해서 웃어야 됩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말도 조롱하다 비웃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또 멸시하면서 순종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례하고 악한 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하나님의 비웃음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과 조롱은 그들이 다 진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 그랬습니다. 한 방울 물, 의미 없죠. 작은 티끌, 이건 고운 먼지예요. 숨만 쉬어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특수한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다른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들을 공유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의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영혼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사야 40장 22절에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메뚜기를 소중히 여깁니까? 메뚜기를 의식합니까? 뭐 숫자가 많을 때는 뭐 힘들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참 지혜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참 지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고 그리고 유일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을 바라고 진노하사.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는데 여기에 분이라는 말은요, 이 아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콧구멍, 얼굴, 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콧구멍이 커집니다. 그래서 고대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콧구멍의 길이가 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금방 내지 않으시고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에 이 코끼리처럼 코가 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의 분노의 열기가 악인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맹렬함과 격분과 경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심판의 기간이 되었을 때는 그 맹렬함에 하늘은 진동하고 땅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삼키는 회오리 바람 같고 맹렬한 불꽃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보내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배도한 이 인생에게 보낸 최후 통첩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외아들을 보낸 농부에 비유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경작이 어려운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소작료로는 총생산의 어떤 일정한 비율을 지주에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서요, 이제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정직에게 그 소작료를 요구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종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 자식, 물질, 그리고 지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자신의 것을 사용한 우리를 결산하십니다. 이 결산의 때, 이 종말과 심판의 때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결실과 완성, 기쁨과 안식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불신자와 배도자들에게는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멸망과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비유에서요, 이 소작이는 주인에게 주어야 할 소작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소작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모욕하고 창피를 주고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복음의 메신저들을 나타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고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주인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땅을, 그 포도원을 소작하고 있던 사람이 그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한 이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최후 통첩으로 보낸 이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내의 종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성경은 말세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라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아들을 맞이하고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는 용서가 있지만은 이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낸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영원히 통치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와 저주에 종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고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취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서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유업으로 다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왕은 철장으로 대적자들을 질그릇같이 깨고 부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철창이라고 그래서 철창. 이 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찌른다라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창은 막대기와 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철창을 철창 권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권세를 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좌, 그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전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로 무장 해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마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계속 쫓겨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이 남다른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권위,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랬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깨트린다는 단어가 이 원어의 뜻은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깨트린다, 이게 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속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돌릴 것이고, 위장된 모든 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창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순다는 말은 산산조각 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서 흩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포장했던 모든 거짓 이론, 그들이 악의 힘을 빌어서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그럴듯한 거짓 삶에 대해서 발가벗김 당하게 될 것이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의 업적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은, 그럴듯하게 여겨졌던 모든 일들은 영원히 잊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뽑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뽑혀지는 그날에 쓸모없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했던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에서 입맞추라는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충성과 복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엘 명령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비엘은 강조능동이에요. 아주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강력하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명령입니다. 그리고 남성입니다.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뿌리까지 주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입맞추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된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춘 자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이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려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뭡니까? 에세르입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도다. 성도들이여 복스럽도다. 복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의 백성들이여.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아름답고 선한 규례들을 무너뜨리고 그걸 폐기시키고 해체시키려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비웃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증거와 메시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흠모하는 에스레의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지는 그 자들의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의연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